mother 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익이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오늘 마더와이즈 시간은 이현수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나오셨는데요.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이 마더와이즈 시간 통해서 우리 엄마들에게 저희가 크리스찬으로서 알아야 할 몇 가지를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네. 네, 영성과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매님. 네.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에 합당하게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다양한 시각으로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오늘은 소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는 소명입니다. 네. 원래 이 소명이라는 말은 콜링, 부르심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명하면은 뭐 선교사로의 부르심 혹은 뭐 거룩한 일로의 부르심 네. 혹은 직업, 네. 사명 이렇게 네. 많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소명이 뭘까 이러면서 네. 막 제가 할 일을 찾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네. 네. 어떤 책임을 맡겨 주셨지 않았을까 네.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거에 눌려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네. 본래 성경에서 소명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일로 부르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예. 네.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일로, 특정한 어떤 직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으로 부르셨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본래 성경에서도 이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보다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선교사, 목사 혹은 사업이나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하느냐 네.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소명을 다룸에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 자체보다도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하는지가 더 그것에 초점을 둬야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즉 우리의 소명의 개념에서는 더 거룩하고 더 네. 숭고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즉 선교사냐, 목사냐, 사업가냐, 노동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하느냐,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하느냐가 소명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문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소명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네. 같이 생각해볼 영화는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예요. 아, 목사님. 그러세요? 네. 예. 이 영화는 1987년도 작품인데 덴마크 초저예산 영화로 영화를 보게 되면 일부러 영화가 아닌 소설을 읽는 듯한 구성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매우 아주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게 만들었는데 그때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비롯하여서 칸느 등 각종 권위 있는 영화 작품상을 휩쓴 영화입니다. 네. 즉 우리가 이 영화를 볼 때는 헐리우드 영화나 디즈니 영화 같은 것을 연상하면서 보면 안 되고 매우 이렇게 마치 집에서 소설을 읽는 듯한 그러면서도 그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영화를 봐야 됩니다. 네. 줄거리도 매우 단순합니다. 어느 외딴 덴마크의 해변에 작은 마을에 아리따웠던 두 자매가 청교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매를 중심으로 사실은 이 두 자매의 아버지는 그 지역의 목사였는데 그 목사와 두 자매의 신앙을 중심으로 지역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네. 네. 근데 그 아빠였던 목사는 이제 돌아가셨고 이 자매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오래되었을 때에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하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청교도적인 검소한 삶을 살아가는 자매에게 하녀가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품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래전 두 자매가 젊었을 때에 이 바베트라고 하는 자매가 이곳에 오게 됩니다.
이 바베트는 사실 파리의 유명한 요리사였습니다. 사실 지금은 요리사가 여자가 유명한 사람이 많죠. 그런데 당시에는 여자가 요리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여자 요리사 중에서도 굉장히 요리를 잘해서 파리의 어떤 남자 요리사들보다도 더 유명하고 더 잘 알려진 요리사였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그 프랑스 혁명의 와중 가운데 가족을 잃고 떠도는 가운데 이렇게 외딴 곳에 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베트는 자신이 유명한 요리사였다는 것을 다 내려놓고 또 숨기고 그저 그냥 두 자매, 아까 그 목사의 그 두 딸이었던 그 두 자매의 그 삶을 도와서 그 지역 신앙 공동체를 돕게 됩니다. 네.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데 이 지역 신앙 공동체의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이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이루고 있었던 지역 신앙 공동체가 이제 너무 잘 알게 되고 또 신앙이 오래되고 또 신앙 생활의 또 식상함과 또 서로 너무 잘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공격하게 되는 그런 파괴적인 그런 일들을 서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막 갈등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 공동체에서 한 동네에서 그렇게 오래 살면서 서로를 너무 잘 알게 되니까 서로에 대해서 이제 알 것 다 알게 되고 또 네. 실망하게 되고 네. 그런 가운데 그것이 서로 적대적인 어떤 관계를 유발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바베트가 마침 복권에 당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로서 굉장히 큰 돈인 10,000프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베트는 그 돈으로 만찬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근데 자매들이 처음에는 간단하게 생각하고 허락했지만 바베트는 그 10,000프랑을 모두 들여서 정통 프랑스 요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 재료를 일부러 막 사오고 귀하게 구해 갖고 오고 하는 것들 그 과정들을 다 보여주잖아요,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참 너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영화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먹는 이 만찬의 그런 장면입니다. 네. 이 만찬에 모든 마을 식구들이 초대가 되고 마침 젊어서 언니를 사랑했던 젊은 장군도 크게 성공한 후에 목사님 탄생 100주년 기념 만찬의 소식을 듣고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 영화의 감상 포인트는 어떻게 이들 공동체가 결국 사랑과 평화가 회복되는지 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인지 네. 이것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는 것이 감상 포인트입니다. 네. 네. 저는 그분들이 막 그 맛있는 귀한 음식을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처음 봤던 그런 음식들을 막 드시면서 처음에는 좀 의문을 갖고 드시다가 먹으면서 얼굴이 확 환해지고요. 편안해지고 그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것 같은 그런 네. 모습을 봤거든요,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관계가 파괴되고 서로 헐뜯고 미워했던 이런 공동체의 위기가 무엇으로 극복되느냐? 그것은 바로 정통 프랑스식 요리를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네. 재미있죠? 네. 역시 먹어야 먹으면서 교제를 해야지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섬김에서 그런 게 오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영화는 신학적인 함축이 있습니다. 네. 일종의 이 식사를 성만찬으로 네. 지금 빗대서 감독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다시 신앙에 대해서 열정을 회복하게 되고 신앙을 추억하게 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네. 이 감독이 의도한 만찬을 네.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는데 네.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잃었던 신앙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우리들의 파괴됐던 관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을 감독은 의도했던 것입니다. 네. 근데 전 목사님 그거 보면서요. 그 두 자매가 되게 청교도적으로 살다가 그 자기의 그런 욕구 같은 것도 다 절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좀 안타깝고 답답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답답했었어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신앙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절제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표현하기도 하지만 네, 어떤 사람은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하고 하는 그런 표현의 방식들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두 자매였던 그 바베트라고 하는 그 요리사였던 간에 네,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유명해지거나 좀 더 많은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을 때 거기에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이 영화는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저희들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즉 우리 오늘 주제인 소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떤 거창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것이든 간에 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실한 주의 사람으로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소명에 부응한 삶이며 그것이 요리이든 설교이든 사업이든 노래이든 간에 그러한 소명에 부응한 그 일이 아닌 그 삶이 궁극적으로 치유와 회복을 불러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음. 그 상황과 그 처지에 감사하고 네. 성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매님. 네, 맞아요. 저희한테도 그렇고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 마음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 쫓는 대로 푸시하지 않는 엄마 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부르셨는가 즉 소명을 생각하시고 그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부르셨는가의 그 부르심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생각해 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오늘 마더야지 시간은 우리 이연수 목사님께서 소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지 생각하고 또 성실한 주의 사람으로 맡겨진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